깊이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기억하는 소금 가수 대영 패널을 모시고 우상숭배를 회개하고 찬송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 살다 선복합시다. 예수 소금 불신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의 노안의 기관이 구원을 받으라. 회개하라. 천명의 역사를 받으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사랑과 임박하시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면서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시고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사랑과 경배하느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바하느라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하여 답을 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릴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산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를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여러분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다음은 우리 육호이 목사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본문 그대로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명한 철학자는 이런 말을 일찍이 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있고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무엇인가 질문을 할 때마다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고 짐승은 양심이 없는 것에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짐승과 또한 사람, 다 동물이지만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것을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양심에는 다 같은 양심이 아니에요. 사람마다 각각 다른 양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먼저
화인 맞은 양심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화인 맞은 양심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상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가장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높이고 잘 섬긴다고 하는 이러한 이들을 향해서 회칠한 우정과 같고 위선자요 악한 자라고 그렇게 그분들을 지적하면서 화인 맞은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하는 말을 한마디로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죽은 양심이라는 말입니다. 죽은 양심이 있으면 목동이는 사람이지만은 짐승과 똑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썩은 양심이 있습니다. 썩은 양심을 속게 말하면 부패한 양심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주고 있지만 법을 어기고 윤리와 도덕을 어겨가면서 자기의 사리 사욕을 취하는 이 부패한 썩은 양심들이 있습니다. 이런 썩은 양심들이 지도자가 되면 그 사회는 병들어가고 부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세 번째는 어떠한 양심이 있는가?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성경은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은 어떠한 양심입니까?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의 의식을 가지고 있고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전도사는 타이틀이 있다 할지라도 선한 양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고 사람에게 방해를 주고 사람을 유혹하고 사람을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악한 짓을 하고 만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이든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이는 자유적인 사람이지라도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양심은 죄를 지으면 찔림이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양심을 가지면 그 찔림 속에서 회개를 하고 또 한 번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양심을 잃어버릴 때에 우리는 종교의 탈을 쓰고도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고인이 됐지만은 방종환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아동 어린이들을 위한 평생의 일을 하신 문학가였습니다. 그가 우리가 지금 5월 5일 어린이날을 제정하신 분이 방종환 선생님입니다. 이 방종환 선생님이 원고를 쓰고 글을 정리하고 또한 이렇게 하다가 시간이 많이 가서 새벽이 되었습니다. 2시, 3시쯤에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온 식칼을 들고 들어온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 강도가 돈을 내놓으라고 했을 때 그의 주머니에서 폴걸 털어서 그 당시에 350원이라고 하는 이 돈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도는 그걸 가지고 가는 순간에 젊은이요, 청년이요, 내가 돈을 줬으면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갈 것이지 그렇게 돌아가면 되겠는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때에 이 강도는 그 비웃은 마음으로 방종환 선생님에게 그래 좋다 고맙다 이 새끼야 이렇게 욕을 하고 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새벽에 순찰하는 경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어느 집에서 나오는 걸 보고 붙들었습니다. 붙들려서 그의 주머니를 풀어보니 돈이 있었습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나온 건가? 내가 도둑질한 거 아니냐? 추궁할 때 아닙니다. 저기 있는 저 집에서 선생님이 주어서 저는 가지고 왔습니다. 주어서 왔습니다. 그랬어요. 그 경찰은 그것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강도를 붙들고 방종환 선생님 가정에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이 과연 여기 와서 선생님이 돈을 줬습니까? 그랬더니 방종환 선생님이 예, 제가 돈을 줬습니다. 돈이 적어서 작은 돈을 꿀벌 떨어졌습니다. 저 사람은 돈을 받고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까지 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경찰은 할 수 없이 정말 그렇다고 하니까 그를 풀어줬어요. 이 식패를 가지고 강도짓을 하던 이 사람에게 양심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용서하고 그 봉사한다. 그 후에 그는 그 양심의 찔림을 받고 박영환 선생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면서 참다운 사람의 그 선도자의 길을 갔다가는 일화가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아무리 좋은 전도의 말을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양심이 없는 자의 외침은 다 허공을 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심을 가질 때 희망이 있습니다. 양심 있는 지도자가 나올 때 우리 사회와 국가가 희망이 보이는 겁니다. 양심 있는 목사 장로님들이 됐을 때 우리 한국교회는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양심 있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는 큰 소망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주님 앞에 가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홍현선 목사님을 모시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현선 목사님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눈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2024년 9월 29일 9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엇 하는 날입니까? 오늘은 거룩한 주일, 주일은 무엇 하는 날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4가지 복이 있는데 첫 번째 복은 무슨 복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생명을 가진 존재로 우리가 이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심지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면은 육신의 아버지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영생의 축복입니다. 이것은 아주 엄청난 축복이에요. 영생의 축복은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존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영생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도 그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고 건강한 것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특권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살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다 들어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절대로 우리의 기도를 그냥 듣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기도로 응답하십니다. 자, 이 시간에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저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딱 한 가지 조건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영접 기도를 할 텐데 여러분 한마디씩 따라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큰 소리로 따라하셔야 됩니다. 주 예수님, 더 큰 소리로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 다스려 주시고 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이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일생 동안 어딜 가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다 눈 감으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제가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시는 은사가 오늘 서울역 광장 앞에서 말씀을 들은 모든 형제 자매들 위해 그리고 이곳을 지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은행께 영광 다시